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을 때 큰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십자가 순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이 그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몸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변화산 사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우선은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결국은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사건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승천 사건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영광을 회복하신 그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주일은 사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레엄 목사님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복음 전도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 부활의 유무를, 부활의 있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뭔가 이물질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눈은 자동으로 셔터를 탔습니다. 이게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할 때, 마스카라를 칠할 때 잘 보세요. 대부분 마스카라를 칠하면 입을 살짝 벌립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한국 남성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만 하면 막 흥분합니까? 특히 미국 남자분들은 미식 축구 얘기만 하면 모든 게 통합니다. 왜 흥분합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누가 새 핸드백 딱 걸고 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이유를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저를 낳은 것을,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나 내 평생 단 한 번도 그분이 나의 어머니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실험으로 따져본 후에 저분이 내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 쉬는 공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평생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나는 그 공기를 호흡하며 숨 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부러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실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 쉬는 매 순간 감사하며 호흡할 따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 죄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과학으로 따져서 증명을 본 후에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증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무덤 속에 그 몸이 그대로 썩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엄밀히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의 보혈이 내 죄에 사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죄값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음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이른 아침에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누우신 무덤을 찾았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 즉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 특히 여성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리 만무하고요. 설사 군병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여인들 3명이서, 연약한 여인이라고 하면 좀 신뢰가 될까요? 그 여인들 3명이서 아무리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그 커다란 바위를 움직일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이게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실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상황과 한계와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들고 그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용감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절망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같이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평소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후원장담했던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미리 앞장서서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지도 않았어요.
정작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은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묵묵히 그 위험한 그 고난의 현장 거기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어디에 묻히는 것까지 보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예 무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들다고 도중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 계신 곳이면 어디라도 가리라는, 따르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라 해도, 그것이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무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거기 황금으로 도배된 길이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까? 12 진주문이 서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눈부시고 꿈만 같은 곳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을 사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도 값싼 동정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그것이 갈보리 언덕이든 죽음의 무덤이든 바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이 주님께 보여준 그 사랑은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과 결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정말 적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봤더니 걱정을 했어요. 누가 그 돌을 굴러줘야 우리가 들어갈 텐데,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굴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돌을 굴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무덤의 돌을 옮겨주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을 빠져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니라 정말 여러 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돌을 옮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옮겨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문이 닫혀 있든 열려 있든 상관없이 그 아침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돌을 굴려 무덤을 열었을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은 이미 안 계셨어요. 즉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어 무덤의 돌문을 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주님이 안 계신 그 빈 무덤과 주님의 몸을 감쌌던 수위를 직접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던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이 2차 대전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기 직전에 유서를 써서 이제 고향에 부모님에게 보냈는데 그 유서에 배달이 돼서 보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죽어도 제가 묻힌 곳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이미 거기 없을 거예요. 저는 주님 곁에 이미 갔을 테니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탄에게는 절망의 표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돌을 옮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길에도 여러 가지 무겁고 큰 돌이, 우리 스스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무거운 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윗돌,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무거운 돌, 사업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슴으로 짓누르는 그 돌, 인생의 진로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로 앞날을 어둡게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 그런 돌들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무덤을 맡고 있던 커다란 돌문을 옮겨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겨주십니다. 그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을 위해 돌을 옮겨주셨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커다란 돌들도 주님은 옮겨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결단으로, 천국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온갖 무거운 돌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옮겨지는 감격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